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을 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대부분 거의가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시나 보라 말씀하셨고, 떡반죽 그릇에도 또 우양의 새끼에도 실과에도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복이죠. 뿐만 아니라 저주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저주가 임하고, 나병이 발병하는 등 모두가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의 소지도 많죠. 실제로 보수신앙에서나 그리고 권위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영생, 구원, 또 자녀됨, 또 구속, 천국 등등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이 진정한 복이고 또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하죠.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석을 썼는데 그때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산상순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산상은 갈릴리 해변의 언덕을 말합니다. 무엇을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핵심을 하셨다 해서 그를 수은이다 또 보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시민 정신을 압축하고 지각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산상 보훈 가운데서도 그 핵심은 바로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은 천국 가는 사닥다리라고 한다면 이 사닥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한 심령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그 성품이 온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화평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의 모든 그런 뜻을 다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 심사를 통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을 크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교독하고 또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오늘 지금 우리가 교독하고 새벽에 나가고 잠깐 요약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몇 시간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복음서를 또 이 귀한 말씀 이 산상수훈을 함께 새벽에 한 장을 읽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했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 이것은 이웃을 무시하거나 또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27절부터 37절까지는 순결과 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어떤 외적인 행동에 국한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간직한 그런 모든 죄와 그리고 입술로 지은 죄를 굉장히 크게 보셨어요. 또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사람들이 이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우리 예수님 잘 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맹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부터 48절까지는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약한 자는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용기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수많은 이 보석 같은 이 황금 같은 이 교훈들을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한 내적인 변화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섬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산상 교훈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팔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밝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 주님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중히 여겨서 이웃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거짓 맹세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되 원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온전하심처럼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황금 같은 이 산상수훈을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 우리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수험생들, 우리 수능생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집중력을 더해주시고 또한 적용 능력 주셔서 저들이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주님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맑게 하시고 늘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도 주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불경기의 시대를 넘어가게 하시고 장벽을 뚫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생업에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발라 정케 하시며 주여 온전하도록 모든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다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허정근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을 주님 치료하시고 저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 한결이에게 주님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사계로 감싸 주시며 저녁 때까지 두 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잘되게 하시고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열방 땅의 김경미 목사님 부탁한 탈라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과 현장 가운데 오직 온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이 평화 통일을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문화, 교육, 역사 이 모든 사회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 코로나의 이 사태를 일구는 완전 종교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어디에 삶을 어디에서 영위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